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모두가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다들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들은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뒤에서 몰아가시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눴었죠. 오늘은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신약 성경의 언어 헬라어로 요 대목을 에고 에이미 하고 부르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또한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오늘 유별나게 주변을 돌아볼 때마다 봄 기운이 더 완연한 것 같아요. 새싹이 그리고 꽃망울이 싹을 틔울 그리고 꽃을 피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지역은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가 그리 많지는 않죠. 하지만 가끔 정원에 포도나무를 심어 기르시면서 넓은 잎도 보시고 또 탐스럽게 예쁘게 열리는 포도송이를 즐기시는 그런 가정도 가끔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는 곧게 똑바로 위로 자라는 나무는 아니죠. 뿌리로부터 굵은 원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줄기에 여러 가지의 가지가 붙어서 자라나는 덩쿨나무의 모습이 있죠. 그 원줄기는 뿌리와 함께 항상 있지만 나뭇가지는 겨울이면 말라버리고 말라버린 나뭇가지는 다 가지치기를 옆으로 치워버립니다. 하지만 이듬해 봄이 되면 어김없이 새로 가지가 돋아나고 그 가지 끝에 움이 트고 그 움튼 자리에서 잎도 나지만 그 꽃이 피는 그 움자리에는 꽃이 피었다가 꽃의 모습이 그대로 바뀌어서 포도송이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포도를 수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요. 하나하나의 가지는 나무 뿌리에서 이어진 원줄기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합니다. 뿌리로부터 원줄기를 통해서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운 뒤에 그 자리에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간단합니다. 떨어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은 세종 목요일이라고 부르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거든요. 그 바로 전날이 되는 날을 세종 목요일이라고 부르는데 그날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때 마침절기 6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다락방에서 해주신 말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기를 지내시면서 꼭 읽어야 될 성경 본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따로 별명을 붙이는데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라고 하는 제목이 붙습니다. 다락방 강화라고도 설명을 붙이고 그러니까 정말이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들 나와 떨어지면 안 된다. 근데 현실은 이제 예수님은 영영 제자들과 떨어져 있게 생겼거든요. 죽으신 뒤에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하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와 떨어지면 안 된다. 너희들은 반드시 내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말씀, 오늘 본문 1절부터 다 읽진 않았지만 10절까지 내 안에 머물러라라고 하는 말씀이 11번 나오거든요. 우리 개역성경으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이 가득히 등장하는 이 내용이 바로 너희들은 반드시 내 안에서 살아야 된다.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속에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어디에 둘까요? 틀림없이 열매입니다. 좋은 목재를 얻으려고 심는 나무도 아니고 풍성한 꽃을 보려고 심는 나무도 아닙니다. 저도 포도나무 어린 시절에 그 마당이 있었거든요. 근데 꽃 모습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천목회했던 쪽이 포도 농사를 많이 짓던 저 서쪽이어가지고 그때 기억을 떠올려봐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또 검색해봤죠. 포도 꽃 모양하고 검색했더니 나오더라고요. 포도성이 그대로 그 자리에 꽃이 피는데 조그만 하얀 꽃이 핍니다. 그렇게 탐스러운 꽃이 아니에요. 풍성한 꽃이 아니거든요. 결국 포도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심는 나무가 포도나무죠. 포도나무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 구불구불거리는 모습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또 잎은 그래도 널찍하고 탐스러워요. 하지만 영락없이 포도나무는 볼품이 없는 모습입니다. 겨울철에는 더더욱이 그렇죠. 말라 비틀어져서 그 어디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바로 우리들, 아니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실 메시아의 모습을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 말씀, 그는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메시아의 모습은 전혀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강한 모습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우리들조차 그분을,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요. 약하디 약한, 아니 미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로 떠올리게 됩니다. 사순절기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속 중심에 품고 살자 그랬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때 예수님은 벌거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찬찬히 보면 예수님은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벗겨져서 그 속옷을 제비 뽑아서 로마 병정들이 나눠 가졌거든요. 벌거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수치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온갖 채찍에 맞으셔서 등은 다 찢겨져 피로 범벅이 되셨고
머리에는 가시관 쓰셔서 피가 흘러 눈을 지나 입을 지나 턱으로 뚝뚝 흘러내렸을 것이고, 마침내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혀서 피 흘려 고난받으시는 예수의 모습, 그대로 이사야서의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든지, 그 모습이 얼마나 약해 보였든지 사람들은 다 고개를 돌려버렸다, 외면했다. 이게 십자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말라 비틀어졌던 포도나무가 그 겨울을 지나서 봄이 되면 잎이 돋죠. 여름이 되면 그곳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게 됩니다. 말라 비틀어진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이었지만,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셨고, 그 말라 비틀어져서 볼품없는 포도나무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신비입니다. 저는 사순절기게 되면 몇몇 짤막짤막한 구절들을 머리에 떠올리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는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받으셨을까? 답은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을 거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오늘은 이 말씀 제가 늘 떠올리는 거거든요. 조그만 책갈피를 우연히 보다가 거기에서 찾은 글귀입니다. 아주 힘들고 괴롭고 외로운 어느 날 나는 예수님께 물었다. 예수님, 주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나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팔을 크게 벌리시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내용이에요. 제가 팔을 이렇게 벌리면서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떠올리면 괜히 가슴이 찡해져요. 나를 위한 십자가. 말라 비틀어진 볼품없는 사람들 외면하고 우리조차도 고개를 돌리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모습이었지만,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5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머물러 있고가 계속 나오죠. 안에 머물러 있고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삽니다. 가지가 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그 순간 그 가지는 죽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나오죠.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무 간단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그 순간 죽는다.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로부터 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고 붙드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 가운데로는 살게 돼 있거든요. 떨어져 버리면, 끊어져 버리면, 단절돼 버리면 그 자체로 그 은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기쁨도 그때 사라집니다. 감사도 사라지고 은총도 사라지고 평안도 그때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붙어 있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늘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붙어 있어야 되고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 붙어 있는지 혹시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음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음을,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을 바로 예수님으로 인정할 때, 그리고 인정하면서 모시어 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린다고 하셨죠? 그때 우리는 우리 심령의 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고 절대 주님과 떨어지고 멀어지는 일이 없는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들이 보여야 될 모습,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2절 말씀,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무서운 말씀이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개역 성경에는 손질하신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는 우리들이 더 풍성하고 좋은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깨끗하게 손질해서 가꿔주신다는 거죠. 그래요. 원줄기에 나는 나뭇가지가 되어서 딱 붙어 있는데도 벌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강한 바람에 상처가 날 수도 있죠.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손질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손질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턱에 걸리듯이 덜컥하고 걸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것도 열심히 잘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뭔가가 나를 묶습니다. 때때로 과거의 어떤 일이 나를 올가맬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고 싶은데 내 발목을 붙잡는 모습으로, 그래서 나는 괴롭고 그리고 힘들고,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꼭 붙드시면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것까지도 제거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손질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고쳐서 사용해 주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손질하셔서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여기에 더해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복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구약 예레미야 17장 8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은 언제나 푸르르고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 없다.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때때로 가뭄이 있거든요. 무더움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 환난의 시간이 있죠. 하지만 첫 번째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꼭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그것 다 공급해 주시고 손질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고 고쳐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더 귀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으면 좋을까요? 성경에는 열매에 관한 말씀이 꽤나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들 이 열매를 꼭 맺어야 되겠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기억하는 이 말씀 꼭 떠올리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빛의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3가지가 나와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저 여러분들이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3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죠? 간단합니다. 요만큼만 더 착하면 돼요. 요만큼만 더 의로우시면 됩니다. 요만큼만 더 진실하시면 됩니다. 빛의 열매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회개의 열매도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왕 맺을 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씨앗이 되어서 또 먼저 말씀이 내 안에 씨앗이 되어서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 맺을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죠?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매포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소중한 열매는 바로 이 열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우리들의 성품 가운데 예수님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를 배워라.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여전히 고집불통이고 걸핏하면 화내기 일쑤고 소리 자꾸 지르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예수님 성품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그 성품 닮아서 우리의 모습도 달라져야 됩니다. 속사람부터 날마다 달라져야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훌륭하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성격은 잘 변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급한 성격 절대 느린 성격 될 수 없고 느린 성격 급해지지 않는데요. 탁월한 거 성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성품은 변할 수 있답니다.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거, 변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보통 성질하는 그것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 가져봤어요. 이런 거죠. 너무 화를 자주 내는 성품이 있습니다. 하루에 10번 화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서 그분에 딱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을 때는 10번 화내던 것이 9번이 되고 8번이 되고 7번이 되고 점점 줄어서 나중에는 온전히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온유하고 겸손해지면 그게 예수님 성품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온전히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되겠죠.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유, 최고 간단한 정확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달라지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던데 나랑 다른 점 없네? 똑같네? 같이 소리 지르고 같이 저렇게 그냥 성질 부리고
자기 감정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예수 이 소리 들으면 큰일 납니다. 열매를 맺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맺어야 될 이 귀한 열매들이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열매 기억하셔야 되겠죠? 사랑의 열매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 할 때 제자인 줄 안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저는 이 포도하면 한 가지 재미있는 경험,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첫 목회한 데가 아산이거든요. 아산과 천안 경계에 탕정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이 탕정이 웬만한 집들이 다 포도 농사 짓는 그런 포도가 아주 많이 이렇게 재배되고 그리고 수확되는 그런 마을이거든요. 어느 해인가 그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마침 포도철이었거든요. 학교 운동장에 그 많은 포도 농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포도 축제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 봤죠. 궁금해서. 그랬더니 하얀 천막을 쭉 펼쳐놓고 예를 들면 매포농원, 평동농원, 단양농원 해가지고 자기 과수원, 포도농원 이름으로 딱 걸어놓고 뭘 하냐면 포도 품평회를 합니다. 첫 번째 놀라는 것은 뭐냐면 한 분 한 분 그 농부들이 정말 대단한 게 기가 막히게 길러내고 수확해냈어요. 커다란 쟁반에 포도송이 2송이씩 올려도 꽉 차 보일 정도로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쭉 농원의 이름을 걸고 올라왔는데 재미있는 게 거기 모인 손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쭉 줄지어가지고 포도송이에서 하나씩 마음에 드는 거 따서 먹어보고요. 마지막에 맨 마지막 천막에 가면 포도농원 이름이 쭉 있고 아래에다가 스티커 붙일 자리가 있는 거예요. 가장 맛있는 농원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거거든요. 제가 시작하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기후가 똑같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비료를 주고 어떻게 하겠지만 대부분의 토질, 흙이 똑같지. 그리고 그때 가장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좋은 품종도 똑같아요. 품종 똑같이, 땅 똑같이, 기후가 똑같이. 야, 이게 맛의 차이가 날까? 한 집 한 집 먹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더 달다, 조금 더 새콤하다, 요 차이는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향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한 바퀴 쭉 돌고 나면 내 입맛에 내가 가장 맛있게 먹은 포도가 구별이 돼요. 야, 그러면서 농부들에게 마음으로부터 박수를 보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길러낼 수 있을까? 하나하나가 독특하게 향기를 풍기면서 그 먹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열매를 맺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다양한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열매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 죽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꼭 붙어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덧입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예수의 향기를 다양하게 풍길 수 있는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